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다,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지난 주에도 구약의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었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부어지니까 빛이 생기게 되었고 또 생명으로 그 땅이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또 창조의 일이, 새 생명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사실 그 시기가 요셉의 일생에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성년이 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가정을 꾸리는 일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 시간이 아주 고민스러운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는데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관습은 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지어라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이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낸 사람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자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기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줄임말이 되어서 예수아가 되고,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줄이면 예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의 사자가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바로 이 아기를 통해서 다시 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제 주의 사자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실 엄청난 무게가 있는 단어가 하나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죄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창조만큼 사실 오래된 말이기도 하잖아요. 창조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죄가 온 세상을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창세기의 계보에도 우리가 낳고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납니까? 죽었다. 죄의 위력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요게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제가 탄산음료를 좀 즐겨 마시는 편이긴 합니다. 여러분 탄산음료 처음 마셨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회에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해서 이제 그때 뭐 당연히 제가 목사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참석했겠죠.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이제 체육대회 같은 걸 하면은 어떤 걸 합니까? 이제 본부를 만들잖아요. 그 천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이스박스가 있는 거예요. 아이스박스. 그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면 그 안에 뭐 이렇게 운동하다 지치면 회복하라고 바카스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콜라나 사이다나 뭐 이런 음료수들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면 환타가 들어있었어요. 환타가. 제가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맛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환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환타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운동의 시간 동안에 뭐 이렇게 시간만 나면 그 천막 주변을 이렇게 돌다가 사람이 없으면 어른이 없으면 이제 아이스박스를 열고 환타를 한 병 더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가서 한 병 더 마시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뭔가 이렇게 갈증이 난다든가 하면 한 번씩 환타를 마시고 싶다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제로 콜라라든지 뭐 제로 사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뭐 환타를 마시는 일이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한 번씩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환타가 이런 중독성이 있는데 죄는 어떤 거예요? 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죄가 나만 그렇게 되다가 끝나면 괜찮은데, 죄가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요, 전가되는,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출신의 출신학자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요, 아담의 죄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죄는 전가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담의 죄가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지 않으니까 죄는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선택으로 된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죄도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구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초대 교회가 이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하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교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죄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구원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이 조금 약화되어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이라는 게 반대한다, 그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의 펠라기우스주의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천주교 있죠. 천주교에서 이 펠라기우스, 이 펠라기우스주의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인간의 공적이 또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같이 가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죠. 인간이 완전히 부패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은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아담의 죄가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기를 낳으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의 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그래도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실은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육을 잘 받으면, 또 교육을 잘하면, 또 환경을 잘 만들어가고 환경이 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면, 또 정치를 잘하고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사람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병원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어떤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해보고 약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고, 지금 이게
약을 먹을 만큼은 아니다. 운동을 좀 하시고 이렇게 자세를 좀 똑바로 하시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좀 더 심각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근데 약으로도 안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몸 안에 어떤 나쁜 것이 생겼으면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칼을 들고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또 중하면 중할수록 이렇게 더 심각한 해결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아주 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에서도 어떻게 죄를 해결했습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양과 소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상번제라고 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날마다 염소와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방법을 여신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완전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난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망에서 건진받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당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새롭게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것은 당신이 이제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새 생명이 어떤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잠깐 죄인으로 사는 것을 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그냥 막연한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게 모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조금 나중에 생각하지 하면서 좀 이렇게 멀리 생각하고는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그 죽음을 가져오는 죄의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예요. 막연한 어떤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한번 잠깐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9절,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고 무엇을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죄다, 문제다, 율법을 범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죄가 어떤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밝히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뭘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계속해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럽게 된다. 자신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더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죄는 제가 중독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거죠.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공장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계속해서 생산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자기 백성은 당연히 유대인이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어떤 혈통이나 어떤 지역을 생각해서 이 자기 백성을 해석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어떤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보면 누구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유대인들만 찾아가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는 지금 자기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쓰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혈통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지역에 사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유대인이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마태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마태는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이 사건,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미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성경을 펼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가 여기에 기록돼 해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할 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라는 이 사람이요, 구약 성경에서 악한 왕들 중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꼽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배할 수 없도록,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막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런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인데 바로 그 시대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가장 능력이 많은, 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전달했던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요, 또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아수르라는 우리 지금 표준 말로 하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고대 근동에 이제 강자가 되어서 그 전체 지역을 막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북쪽에서 아수르가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여러분, 남유다 위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에는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시리아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다메섹이 있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자꾸 커져서 밑으로 세력을 키우니까 이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아수르와 싸우자. 그래서 동맹을 맺었는데 이 두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밑에 무슨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동맹해서 전쟁을 하러 위로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마리아를 비우고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남유다가 이때가 찬스다, 기회다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아람을 공격하면 이 빈집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먼저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전에 남유다를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이사야서 7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장 구약 성경 975페이지입니다. 975페이지. 자, 7장 2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여기 아람은 이제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동맹해서 우리를 친다 이러니까 막 이 왕도 무서워진 거예요. 전쟁이구나 하면서, 그때 3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민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아하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타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 10절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해라.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하스가 어떤 왕입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왕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야, 이번 기회에 내가 너에게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다. 이것을 통해서 날 믿어라. 믿음으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어떤 징조든지 구해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청개구리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것이 죄인인데, 여러분 아하스가 딱 그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구해라 라고 했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네 하면 되는데, 아멘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아하스 왕에게 보라,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징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징조가 이 아하스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잘은 알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내용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아하스 시대에 아주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정도 후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하셨던 말씀을 완전하게 더 풍성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하스 같은 왕, 그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늘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소식은 바로 이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에 중독되어 있고 죄를 계속해서 생산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니요 라고부터 먼저 말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공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공장이 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를 생산하는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이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악한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우상을 만드는 공장에서 생명을, 기쁨을, 감사를 만드는 공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을 때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